스바냐서 하면은 우리 선일이한테만 물어봤지만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거의 볼 일이 없는 책 중에 하나가 스바냐서입니다. 그나마 스바냐서가 유명한 게 오늘 불렀던 찬양이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의 찬양이 있기 때문에 스바냐서가 그런 책이구나 하면서 스바냐서는 왠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백이 가득할 것 같은 따뜻한 책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선지서인데, 스바냐서는 모든 선지서가 그렇듯이 경고의 말씀이고, 특히 스바냐서의 가장 키워드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냐? 곧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곧 진멸당할 것에 대한 어떤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가 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는 남유다, 남한국 유다의 위대한 왕들, 종교개혁을 감행했던 왕들 가운데 마지막 종교개혁자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의 시대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무렵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도 자기가 어렸을 때 왕이 됐지만 그 왕의 재임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종교개혁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전을 청소하고 또 다시 짓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성전 관리인이 율법 책을 찾았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그 율법 책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읽어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율법책을 통해 접하게 되었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렇게 살아선 안 되겠구나, 국정을 이렇게 운영해서 안 되겠구나 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감행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전에 사실은 이 나라가, 남유다가 이미 멸망하게 될 것이 확정적이었어요. 므낫세 왕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나라를 완전히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더 이상 심판할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작정 속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의 그 대단한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대 가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됩니다. 추우신가요? 좀 껐다. 근데 오늘 이제 스바냐서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가 누군지가 나와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어떤 이제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4대 위에 있는 할아버지까지 언급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 선지자는 유일하게 스바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바냐가 성경 다른 곳에 등장도 안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이 지금 여기 열거된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히스기야로부터 시작해서 아마랴, 그다랴, 구시, 이렇게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름들을 보면은 끝에가 다 야자 돌림이에요. 야자 돌림. 근데 누구만 유독 아니에요? 구시, 아버지만, 아버지가 구시래요. 우리 교회는 구시가 없는데
이제 굿이라는 아버지 이름이 있는데 아마 이제 학자들이 보건대 아마 구스 지방에서 온 구스 출신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의 혈통이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 4대 위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이니까.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구스 사람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요, 사람들이 스바냐가 와서 말할 때, 야, 너 또 이방인 아니야? 무슨 네가 신앙에 정통이 있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선포하는 거야 하고, 스바냐가 전하는 메시지까지 의심을 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바냐가 그렇지 않다, 나는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있는 이 요시야 왕 이전의 종교개혁자였던 히스기야 왕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 히스기야 왕 때서부터 이름을 거론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 후손인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여기 스바냐는 일단은 자기가 금수저인 거 자랑하려고 히스기야 손자라는 거 쓰고 있나, 그게 아니고 그런 오해가 있어서 아마 이런 내용을 적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자기의 출신을 딱 밝히자마자 하는 1장 2절부터 내용을 쭉 보시면요, 한번 1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성경책 펼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진멸하고 멸절하고 이런 단어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에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진멸, 멸절 엄청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7번이나 나와요. 지금 2, 3, 4, 5, 6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이 스바냐서를 쓰신 이유가 너희들 다 진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려고 스바냐서를 쓴 것처럼 이 스바냐서를 시작하는 고 있는 말씀 내내 진멸할 거다, 멸절할 거다. 어떤 사람을 진멸하고 멸절한대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 바알을 그곳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서 섬기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도요,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동시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섬겼다 우상 섬겼다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진멸하고 멸절할 것이다, 완벽하게 멸절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를 주고 있는 책인데, 그 여호와의 날이 다른 날이 아니고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특히 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날을 많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셔서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가 이른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듣기를 어떻게 듣냐면,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 혈통을 타고난, 야곱의 12아들의 혈통을 타고난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지. 절대로 우리가 망할 수가 없어.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 멸절과 멸망의 말씀은 우리 것일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스바냐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하는 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열애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게 거기까지예요.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는데 고작 그 사람들이 아는 게 거기까지였다는 사실입니다. 2004년 12월 26일에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에서 지진 해일이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인 17만 명 포함해서 남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지진 해일로 인해서. 지진 해일이 시속 800km로 다가왔대요. 30m 높이의 파도로요. 그러니까 시속 800m는 비행기 속도로 오고 있으니까 관측,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 기상청에서도. 그래가지고 바닷가는 휴가 온 사람들이 많았을 테고, 휴가 온 사람이고 일상생활을 살았던 사람들이고 아무 대책 없이 그 지진 해일을 맞아가지고 23만 명이나 죽게 됐어요. 근데요, 거기 수마트라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고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무슨 과학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첨단 장치는 당연히 없었겠죠. 원주민들이니까. 근데 하늘을 봤더니 구름이 예사롭지 않고 바람 부는 게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새나 동물들의 움직임이 평소랑 다른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천재지변이 예감이 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먼저 안전한 곳으로 피한 거예요. 원주민들끼리. 그래가지고 원주민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투성이지만, 그리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얼마나 볼 게 많은 세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그래서 아는 만큼 우리가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못 지킨다라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우리 교회에서도 어성경 읽어준 애도 몇 번 했잖아요. 성경 전체의 흐름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를 모르겠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시대고, 각 권에 대해서 이 성경 66권이 어디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우리가 교회가 지금 매일 성경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성경 사이클이 6년인가 그래요. 6년 한 바퀴 돌면 성경 66권 다 보는 겁니다. 지금 일생 동안 통독할 때만 한 번씩 슬쩍슬쩍 지나갔던 성경책 보고 있는 권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스바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우리가 잘 안 봤었고, 그리고 스가랴서 같은 데도 잘 안 봤잖아요. 이런 말씀들 우리가 보고 있어요.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켰습니다라는 핑계를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향해서 이 멸망의 메시지가 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우둔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도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지난주에 이제 설교가 현실을 사십시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얘기를 했더니 대본에 설권사님이 취업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 지금 이 나이에 취업을 해야 되냐. 네. 지난주 그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 안에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른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열심히 살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 열심히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같은 본문 안에서 3장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경고의 말씀을 한 것이 가정교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가정교회가 있고 거기서 서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도 먹고 밥도 누가 차려왔냐 누구 돈으로 했냐 이거 따지고 묻지도 않는 시대였어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의 재산의 경계도 없을 만큼 아나니아 삽비라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지파라고 와서 딱 드렸는데 반만 드려가지고 죽었어요. 다 드렸다고 하면서 반만 드려가지고 그 정도로 이 재산에 대해서 사유재산에서 경계가 없이 서로를 위하면서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을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무의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는 알아서 다음 끼니가 되면 밥을 차려내니까 바깥에 있었으면 그냥 굶어 죽었을 텐데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여기서 주는 밥 먹고 살면 되겠구나. 때로는 막 디저트까지 나오고 누가 좋은 일이 있다고 집을 팔았다고 또 맛있는 별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러고 쭉 살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 그렇게 무의도식해서 안 된다. 공동체가 좋다고 해서 종말이 왔다고 해서 내일 당장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을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고 경고한 이유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편에서 어때요? 더 2배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대단한 재산가들이 그 교회 공동체 인원으로 구성돼서 모여 있었겠습니까? 부자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다 많은 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더 수고롭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지나치게. 그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들은 일해야 되고 그 외에 사실은 더 열심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사실 주 5일 근무제니까 요새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아졌는데 전에는 토요일까지 출근하는 시절에는 진짜 주일날 교회 나오면 쉬는 날이 단 하루도 없잖아요. 하루도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사셨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이틀 쉬고 주 4일 근무제하는 회사들은 3일도 쉰다는데 주일날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일평생 산다는 것이 어느 기간 동안만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시간 여기에 나와서 이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일날 예배자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서 그냥 예배자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상을 살면서 일상에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일날 이 예배자의 자리로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함을 일주일 동안 보셨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제가 그때의 반응이 사실은 너무 연약했습니다. 돌아보니 그 반응이 아니라 다른 반응이어야 됐습니다. 제가 다른 결단을 가지고 나갔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했던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는 이 예배에서의 결단과 일상생활 이것이 두 가지 생활이 같이 사이클이 돌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집에서 쉬고 가족들과 좋은 데 놀러 다니고 하면 더 즐거울 걸 알면서도 내 입이 즐겁고 내 몸이 편할 걸 알면서도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이런 진멸과 경고의 말씀을 이 자신들에 해당하지 않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알고 있는 그들에게 스바냐가 거의 마지막 선지자로 끝에 쪽 선지자로 나서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다. 바로 너희를 향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사회 지도층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오히려 헌신하고 수고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고열을 빨아먹고 사는 이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 너희들은 하나님께 벌을 몇 배나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지만 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썼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된다라고 동시에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노래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대표적인 내용이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스바냐 3장 17절이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과 거의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될 것을 선포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께 양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었지만 하나님을 오직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신원의 날이 될 것이고 이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우리의 소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남는 자가 되어서 이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잔치하는 구원의 날에 참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독려하고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 같이 지난주 동안에 스바냐서 묵상하시면서 보셨겠지만 결국엔 사랑이라는 제목의 묵상이 있었어요. 3장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을 내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의당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이나 우리에게 적용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어색한 거는 둘째치고 이상한 마음을 가져요. 아, 이거 왜 나한테 이러지? 나한테 뭘 받아내려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 저 사람의 친절이 이상하다. 요새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한테 왜 그러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랑을 기억하면 할수록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내 안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전달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스바냐서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입술이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만 움직여지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정화되어서 나가는, 그렇죠? 정수기처럼. 그렇잖아요. 내가 감정대로 다 말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이 이야기, 내 말을 들으면 어떤 반응일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태도에서의 입술을 사용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소중한 우리 인간,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되는 줄 압니다. 복잡한 기계들 요새는 굉장히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의도대로 사용하면 좋은 기계도 망가지는 법이죠. 우리 인간은 그 어떤 물건보다 어떤 생명체보다 복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작품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 말씀을 내 마음의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말이 나가고 들어올 때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살아야 되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우리가 언젠가 통독할 때 한번 펼쳐서 읽어야 되는 말씀 정도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되고 내 일상에 매일마다 적용해야 되는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라고 꼭 여기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여기셔야 됩니다. 말씀에 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누구든지 감정대로 다 하고 싶죠. 누구든지 나한테 막 대하는 사람은 나도 그렇게 대갚아주고 싶고 2배, 3배로 대갚아주고 싶죠. 내 속에 오해가 됐든 어쨌든 간에 막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말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내 감정에 있습니까? 내 인격에 있습니까? 내가 굉장히 성숙했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어떻게 나 혼자 했을 때는 나 혼자 운전하고 갈 때는 그냥 내 입이 막 나온 대로 말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행동하고 태도하고 나가는 삶을 볼 때 성경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일어나는 많은 현상과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겠죠. 요즘 정치계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떨 때는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강훈 목사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파가 맞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일자 무식인 거예요. 정강훈 목사가 맞다. 아니면 반대파가 맞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지. 이걸 보고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이고 맞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틀린 말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보며 생각해야죠. 말씀을 보면서. 선현부 목사님 구속된 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구속을 잘했니 못했니.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죠. 그렇죠? 선거법 어긴 건 잘못한 거고 그거를 또 대단히 큰 죄로 여겨가지고 구속까지 시킨 거는 또 잘못한 거고. 네. 무조건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에요. 특히 이 유튜버들이 이 온 국민을 못 살게 굴고 아주 인식을 다 망쳐놨어요. 보니까. 생각하면서 보고 들어야 돼요. 한 사람의 말이 다 맞다. 한 사람의 말이 다 틀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을 어떻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어야 될지, 우리가 또 이런 정치 상황에서 어떤 마음과 선택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를 주시는 것은요, 개혁주의는 원래가 위치가 중간이에요. 중간. 양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생각과 판단을 하면서, 잘 모르겠으면 말씀을 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여기저기에 휘둘려서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 새로운 세대,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대할 때도 젊은 세대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지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다 이해한다고 받아들이는 건 포용이 아니에요. 이해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저들의 문화가 있고 하니까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 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또 연로하신 어른들에 대해서 저건 아닌데, 너무 고리타분한데, 아니에요. 그 인생을 그만큼 아직 못 살아봤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 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전통적으로 여기는 뭐 10대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여기는 뭐 50대만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온 세대가 아울러서 통합적으로 함께 사랑하고 호흡하며 성장해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대교회를 세울 때부터 우리가 교회 정도 되는 이런 작은 교회, 가정교회들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에 이런 규모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대 간의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믿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신앙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포용하고 받아들이겠다, 서로 믿어주겠다 하는,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앞으로도 거듭날 것이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도 이 공동체 가운데 마음껏 사랑하는 공동체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기대들이 우리 안에 더 많아져서 함께 또 이 공동체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좋은 마음으로, 어떤 민감한 생각이나 어떤 우려가 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대하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고 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스바냐서에서 말씀한,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얘기한,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는 여호와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요, 우리 무덤이 열리는 날이고
주님과 혼인하는 날이고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날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